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이미 우리의 중요한 가정의 행사들을 다 지나고 있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과 앞으로 있을 부부의 날까지,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5월 가정과 관련된 모든 날들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영향력이 흐르는 것이죠. 서로 사귐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에 해당됩니다. 바울 사도가 13권의 서신, 편지글을 남겼죠. 그 중에 13번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또 늘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제자로서 또 동역자로서 수고하는 그 디모데, 그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는 이제 곧 순교로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고, 그의 마지막 자기의 경험, 그리고 그 젊은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래서 목회에 대한 지혜들을 적은 것이 목회 서신으로서의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은 여기 오늘 이 제목에도 보면 배우라, 그 배우라고 하는 것에 여기 이제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뭔가를 늘 배워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우는 과정 아니더라도 우리의 경험하는, 보고 듣는 상황 속에서도 배우는 경우가 참 많죠. 흔히 교학상장이라는 말, 이제 어떤 분은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뜻 그대로입니다. 교라는 건 가르친다는 것이고요, 학, 배운다는 뜻입니다. 상, 서로 상자, 장은 성장한다는 뜻이죠. 교학상장이란 뜻은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서로 성장한다, 그런 것이죠.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도 서로 가르치고 배움이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배우는 것이 꼭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나쁜 것을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속이는 사람들, 근데 그들과 함께 사는 그 중에 너, 여기서 디모데를 일컫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를 일컫는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기도 하고,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불신의 현상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디모데에게 강조하신 것처럼 배우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배운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배우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워야 확신을 얻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배우라 그럴 때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이 다 배움의 과정이지만 또 우리가 지금 각각 하는 일들이 다르고 그 일을 하는 데서 또 배우는 것이 있죠. 그렇더라도 하는 일이 다르고 배우는 분야가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먼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게 왜 중요한가? 그 성경이라는 것은 그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을 담은 책은 성경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죄에 걸려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든지 먼저 성경을 배워야 하고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늦게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 하더라도 또 빨리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가? 16절에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원리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즉 우리의 원리와 도리를 기록한 놓은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와 도리를 붙잡아야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도 표현합니다. 제품 속에 보면은 제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40여 명이 넘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아요. 기록한 사람 기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저자는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고 그 감동을 받아 기록한 사람은 성경 기자예요.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 기자는 감동을 받아 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영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기 God breathed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죠. 그때부터 생명이 된 것이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문자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문자 속에 성령의 영이 깨닫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글자 자체가 능력이라고 믿는 것은 그게 우상이고, 글자 속에 하나님의 숨이 있어서 그게 깨달아지는 말씀 속에 내게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으로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능력.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속에서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이것은 그 말씀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책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4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교훈이라면, 두 번째, 책망,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바르게 가게 하시는, 세 번째, 바르게 함의 유익, 네 번째로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함이 이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성경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게 하시는데 17절 말씀에는 2가지 성경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즉시 온전해지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완성된 것은 아니죠. 표현하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구원이 이를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자라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갓난아기를 왜 예를 들었을까요? 처음 낳은 그 갓난아기는 그 아이가 사람인 건 맞지만 사람 구실은 못해요. 사람 구실을 하려면 그 아이가 어머니 젖으로부터 그 음식을 소화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교육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이 있을 때 마침내 그 아이가 어른으로서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었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이르도록 점점 자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 삼아야 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지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오래 믿었다고 변화되지 않죠. 오래 믿어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면 오래 믿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 붙잡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요 고집만 늘어나요. 그런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몰라서가 아니라 행할 수가 없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들 바르게 제대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능력이 안 받쳐주니까 또 넘어지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배울 때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그 배우는 방법 또한 중요하죠.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뜻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말로나 행동 속에서 뭔가 좀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은 겸손하다, 그는 겸손해 보이는 것뿐이지 겸손의 본질은 아니에요. 겸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 앞에 서는 나는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무지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은 바로 나는 불완전한 존재,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요,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 함부로 말하고 왜 함부로 사람을 대할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나의 나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조심하는 것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말씀을 배울 때 그 겸손함 속에서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경외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함부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그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그 거룩함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믿음, 그렇게 말씀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상, 재물, 영광, 생명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관심이 다 재물에 있잖아요. 재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죠. 돈이 우리는 최고의 관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게 문제죠. 돈이, 재물이 있다고 반드시 영광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서의 재물은 그 재물로 인하여 영광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생명,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귀한 재물이 쓰여지는 거예요. 재능이 쓰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돈은 땅에서 소멸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서의 돈은 땅에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 재물이 그에게는 영광으로, 그에게는
영생,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은혜란 말이죠. 잠언 10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여기 부가 재물이에요. 사람을 부하게 하시기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복이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으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죠.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걱정하니까. 우리네 서민들은요, 돈이 없어서 근심이지 돈이 많은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돈 많은 부자들 보세요. 그 사람이 돈을 왜 함부로 막 쓰는 줄 아세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그 염려,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있으면, 그래서 잠이 안 올 정도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돈이 또 부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복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 수완으로 돈 버는 사람 많죠.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도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심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 돈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니까 돈이 적어도 많아도 염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근심이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로부터의 영광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런 원리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겸손함으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 말씀 속에서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르치기도 해야지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면 반대로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되는 길도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하라,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 인생에는 선택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것에서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 잘못될까요? 반드시 해야 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많은 것들도 혼선이 생겨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먼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마땅히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세상에 선택해야 될 많은 것에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길,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를 말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한계가 있죠. 요즘 아이들은 더 영악해져 가지고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기도 그렇게 살지만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좋은 말만 한다 그러면은 그 절대 부모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은 말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육신이 되는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봄으로써 배우는 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일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3살 버릇 80 간다는 거죠.
그 3살 버릇이 좋은 버릇이든 나쁜 버릇이든지 결국은 노년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리 중에서 또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 치유되어야 하는 것도, 또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한 원리와 도리의 책인 이 성경을 다시 붙잡음으로써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라, 먼저 배움으로써 가르치라, 배우라, 서로 성장하라는, 그게 교학상장이죠.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누군가가 나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배우죠. 그러면은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원리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여기 영어 성경 표현처럼 physical training, 한마디로 말하면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운동 좋죠. 근데 그것도 약간의 유익일 뿐이에요. 그것도 이제 노령에 이르면 운동도 소용이 없어요. 이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잠시 유익이지만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 이 경건을 배우는 것은,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여지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래요.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교육 가운데 그는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함으로써 금생, 지금의 생애뿐만 아니라 내생, 다음 생애까지, 그는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까지도 약속으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책이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배우라, 무엇을 배울까요? 성경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배우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여기서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는 죽음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다고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늘 아버지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내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심을 배워야죠. 바울만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도 다 싸우는 과정이에요. 다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지 그냥 세상에 악한 싸움에 휘말려 있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끝까지 마치면서 마지막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마지막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고백,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마지막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정의 달, 가정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온전해지려면,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오늘 주신 배우라, 무엇입니까? 성경을 먼저 배워야 돼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성경 속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약속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